요단강과 기념비 이런 제목입니다.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60대 할머니 택시 기사도 60대 기사님이십니다. 한참을 가다가 할머니가 기사님, 제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그러니까 기사님이 깜짝 놀래가 뒤를 돌아보면서 언제 타셨어요? 우리는 쉽게 까먹습니다. 그래서 메모도 하고 알람을 설정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형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기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미국의 상징, 가치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징하는 자유, 그 자유의 신상을 프랑스가 미국 독립기념 100년 되는 해에 그것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면요, 나치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그 벽에 유명한 글귀가 있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 광개토 대왕의 광개토 대왕 비가 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이 고대의 고구려 때에 여기 이것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금요일 저녁 밤 예배 때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본 것처럼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막 건너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기를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서 잘 보세요.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는지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어디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죠? 유숙할 곳, 그는 강 밖에,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유숙하는 강 밖에 강 속에 있던 돌을 가지고 나와서 12덩이 돌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만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했습니다. 9절에 또 하나의 기념비를 다른 곳에 세우게 합니다. 어디에 세우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기념비는 어디에 세우라고 하죠?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그곳이 어딜까요? 원래 강물이 흐르던 곳이에요. 강물이 흐르던 곳. 그러니까 요단강 바닥 안에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두 개의 돌비를 요단강 밖과 요단강 안에 각각 세우게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틀림없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념비, 요단강 안에 세우는 기념비의 의미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예요. 자, 헐몬산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요,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길이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곳이. 그런데 그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시기,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이 바로 뭐냐? 요단강이거든요. 헐몬산을 근원으로 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쭉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 강이 사실은 그 사막 지역을 이렇게 비옥하게 하고
농작물 거두게 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그 헐몬산에 만년설이 흘러내리는 가장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기후의 시간에 그때가 마침 우기예요. 거기는 우기의 비가 오거든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 수량이 확 늘어나고 급류가 되어서 내려와서 물이 강둑에 차고 넘치고 급류로 급하게 내려오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도하인 거죠. 건넌 거죠.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이 강 속에 뛰어들어갈 때에 그때에 요단강 물이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류가 흘러내리고 많은 강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단강물은. 자, 우리의 생애에 가장 기념할 만한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여서 죽었을 때에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류는 함께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렇듯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것이 되었다. 내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닌데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긴 바 되었다. 죄인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뭐냐? 매일 내가 예수와 함께 죄인된 나는, 죄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죽은 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이죠.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 그 제자가 스승님, 내가 죽었다는 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카리우스가 그 제자에게 너 공동묘지로 가라. 거기에서 그 묘지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라.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이 죽일 놈들아, 야 이 악한 놈들아, 죄인들아. 그렇게 크게 욕을 하랍니다. 크게 야 이 나쁜 놈들아 소리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소리쳐 봤느냐? 예. 뭐라고 하더냐? 아무도 무슨 말을 하지 않던데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무덤이니까, 죽었으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가거라. 이번에는 가서 고귀한 성자들이여,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여, 네가 할 수 있는 칭찬을 다 크게 외쳐서 칭찬해주고 오너라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아무 말 하지 않더이다. 바로 그것이 죽었다는 의미이니라. 여러분,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다투고 분노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혹시 속 많이 상하신 분 계십니까? 분노하고 잠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내가 과연 살았는가? 내가 과연 죽었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고 내 하고 싶은 말, 그 말이 내가 과연 그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살아서 하는 말인가? 내가 벌떡벌떡 살아서 하는 말인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는 말인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을 내 욕구를 따위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 살아서 벌떡벌떡 옛자가 살아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과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나는 십자가에 아직 죽은 것이 아니죠,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정과 욕심으로 옛사람으로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과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다 자기를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드러나지 않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짐된다, 부담된다, 숨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요단강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기념비다. 강 안의 기념비다. 그러면 두 번째 기념비, 강 밖에 세운 기념비. 나는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자, 요단강물이 홍수처럼 넘치며 흐르고 있다고 했죠. 자, 물살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속으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고 들어갑니다. 백성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갑니다. 그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데 기적같이 제사장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을 무사히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3장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3장 10절. 자, 읽습니다. 보라,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시작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이 그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선언했죠?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주의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노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왜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요단강으로 들어가. 요단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간 그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한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간 거죠? 죽음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이 멈췄어요? 죽음의 물이 멈췄어요. 죽음의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물러갔느냐면 저 먼 곳, 그 위에 먼 곳, 그슬로 올라서 저 위에 먼 곳 아담성 변방까지 물러갔더라. 그러면 그 아담성은 실제 지명이에요. 요단강 지류에 있는 실제 지명이면서 또 우리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아시죠? 선악과 먹었던 우리 인류의 조상, 원죄의 근원이 된 인류의 조상의 거기까지 물러갔더라. 요단강물이 뭐라고요? 죽음이 어디까지 물러갔더라? 아담까지 물러갔더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지명을 굳이 언급한 것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물이 쌓인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능력이, 그 대속의 능력이 인류 최초의 범죄한 사람 아담에게까지 이른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제사장이 요단강물로 들어가자 물이 그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에 역설적으로 죽음이 물러간 것입니다. 죽음이 물러갔는데 그 물이 끊겨졌다고 했어요. 그 물이 끊겨졌다고 했지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고통의 이 저주가 완전히 끊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이 사망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끊겨진 것입니다. 어디까지? 저만치 아담에게까지 물러가 사였더라.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저주가 저 멀리 아담에게까지 물러갔다. 아담이 무슨 옷을 하나님 입혀주셨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이 나오려고 하면 어린 양이, 죄하고 상관없는 어린 양이, 선악과 먹어보지도 않았던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 가죽옷이 나옵니다. 바로 아담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이, 그 죽음의 능력이, 바로 죽음의 효력이 아담에게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과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에서 요단강이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여호수아 사건 이후에 먼 훗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그 세례는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있고 헐몬산 저 위에 상류의 맑은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분명한 이유가 뭐냐?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라는 거죠. 하나의 통일성이라는 거죠.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는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그 요단강 경계선이에요. 어떤 경계선이냐? 금요일 말씀드렸죠. 그것은 더 이상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사람이 아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의 종된 노예 생활은 이제는 거기서 다 끝났다. 강을 건너면서 그게 청산된 거예요.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살던 나는 죽었고, 그 강에서 살아나올 때에, 강을 건널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가나안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다는 것을 메시지화한 것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의 의미죠? 정확하게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세례의 뜻이 뭡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에 죄인된 나는 죽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으로 살던 죄인된 나는 물속에 들어갈 때에 죽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에, 그때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께 속한 새 사람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세례의 뜻이죠.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그 1세대가 세례를 집단적으로 받았습니다. 공동 세례를 받았는데 그 출애굽 1세대 구약 백성들이 첫 번째 받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1세대가 받은 세례가,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바로 홍해죠. 홍해를 걷는 것이 출애굽 1세대의 세례입니다.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이들은 세례받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데, 그때에 이들이 세례받지 못한 세대가 세례를 받는 그 세례는 무엇이죠?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 백성들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바로 여기 요단강 건넌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목숨 걸고 믿어야 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진리가 뭐냐? 내가 죽으면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하란 말이 뭐죠?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밖에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는 무엇이죠? 물속에서 애굽에 속한 우리, 죄인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물에서 나와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기념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 기념비는 뭐냐? 우리의 삶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요단을 건너면서 거듭난 이후에, 거듭났죠. 요단 건너면서 죽고 살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야 돼요. 대적들과 전쟁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싸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이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세례받은 우리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2024년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세 번째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2024년도를 지금 이제 첫 번째 줄로부터 시작해서 살게 되는데, 이 2024년의 시간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아무 구별됨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념하실 만한 그런 기념비를, 믿음의 삶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첫 번째 기념비, 이거 잊지 말아라. 기념비가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한마디로 죽었다. 이게 벌떡벌떡 살아있는 이게 죽었다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념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부인돼야 돼요. 두 번째 뭐죠?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요?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나는 이런 말 해도 되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생각하며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내 삶에 세워져야 되는 기념비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옥합, 물론 비싸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 옥합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연결해서 이 옥합을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죠? 옥합 하나 깨뜨렸을 뿐인데,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옥합만 기억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에 수고를 하고 섬기는 것. 냉수 한 그릇의 섬김조차도 결단코 뭘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옥합이 되었던 냉수가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받은 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확실하게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곳에 예수님이 확실히 드러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작은 일, 옥합을 깨뜨리든 냉수 한 그릇을 사용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 세워야 되는 우리 인생의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제 2024년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세 번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기념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2024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냉수 한 그릇이라 그게 기념된다 했으니까, 기억된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서 나의 삶에 공동체의 앞날에 기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음과 삶의 기념비가 내 안에서 항상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로가 될 것입니다.